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어떻게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높여보는 일, 그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거 경험하셨죠? 아, 주님은 삼위 하나님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혹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연유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러나 그 애쓰신 애씀이 잘 되시던가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근래 요즘은 흔히 소위 말하는 포스트 마더니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포스트 마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 표현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자기 표현주의라 시대란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 자기를 알리는 시대, 그래서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많이 높이고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나은,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높은,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무언가 이렇게 이 귀한 이런 모습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비고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번째 우리들이 나누는 이 과제 중에 나를 비우고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너를 더 먼저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런 삶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또 한 주일 더 한번 그 일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과연 이루어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 비고드에서는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좋아해 보세요, 예수님을 좋아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힌트를 드려요. 예수님을 좋아하셔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완전히 모셔드리면 그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고 경험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을 높여준다, 사람들을 귀하게 본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이것, 그래서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셨을 때라야만 진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태능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고요. 아주 이제 개척교회와 같은 초기 단계의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섬길 때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로는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뭐 주보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저 교회 여러 다양한 일들을 다 혼자 다 감당해야 될 일이 주어졌죠. 그래서 어느 땐가는 한번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비록 작은 곳이지만, 조그마한 이 가정집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작은 곳이지만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그런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회를 열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그 집회를 필요해서 광고하는 전단을 찾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광고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인쇄하면 저희가 함께 그 인쇄하던 그런 곳이 어디였냐면 충무로 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이 예비일에 내일부터는 시작되는 그 집회 이렇게 위해서 성도님들한테 미리 홍보를 나눠주기 위해서 집회 전단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불이 나게 이렇게 그 전단을 찾으러 충무로 나가는 걸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이 전단, 묵직한 전단을 찾아서 이렇게 차에 싣고, 그리고 또 불이 나게
안식일을 예비하는 시간이니까 되기 전에 일찍 돌아와서 또 성도님들을 또 말씀으로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네거리에 차가 걸려 있어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시간은 점점 가고 조금 있으면 이거 예배 시간도 늦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달복달, 제 마음이 굉장히 좌불안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인가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시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시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공개하는 그런 일이 큰 기쁨이었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큰 이 영광으로 정말 명예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시험의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인가 하면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도 해, 방문도 해, 가르쳐, 또 뭐 이게 순서해, 안식일 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이렇게 다 모든 일을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까지도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왜 그런지 몸은 이제 고단하고 제가 이게 타고나기를 좀 약한 비실이를 타고났습니다. 몸은 약하고 왠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늘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그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해가 강력하게 찌면서 저녁 낮을 해가 서양에 찌면서 네거리에 서 있고 차는 막히고 돌아가는 시간은 붕거로울 때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주님, 이런 거는 좀 누군가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왠지 이렇게 그 즐거웠던, 그 기뻤던 이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런 것에 오는 그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제 마음을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말로 인해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이 갑작스러운 시험이 들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종이 나가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종일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 나들에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종들어 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가가지고 요리해서 종들어 먹으라고 하디? 아니잖아. 주인이 오히려 일하고 나온 너더러 어서 나가서 띠를 띠고 이 주인의 상을 위해서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인 생각이었지만은 그런 그 시험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양복 입은 신사가 남들이 볼 때는 내거리에서 차가 서가지고 막 출발하는데 저도 모르게 쏟아지는 그 이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펑펑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시험의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끝까지 귀한 분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연약함이 틈타고 이런 그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하시라고.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도 그런 때가 있더군요. 여러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이런 생각한다면 그 별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도 이렇게 시험이 돼가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보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걸 불이 나게 가니까 예배에 늦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밖에다가 그걸 잘 채워놓고 단에 나가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런 잠깐 동안의 그런 생각의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제가 그런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던지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자신의 위치 혹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그런 작고 그 잔잔한 다양한 그런 시험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 우리가 대하는 누구든,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섬기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들의 무익한 종이라 이들을 섬길 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저 또 띠를 띠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살아가시는 삶의 변방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을 거예요. 많지요. 참 많을 때마다 저 같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소위 그거 뭐 누구한테 이게 해가 되거나 누구를 어렵게 한 일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느꼈던 생각이고 저 혼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감당해야 됐던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예쁜 마음 이렇게 어그러짐이 없도록 정말 끝까지 크고 작은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저 내가 섬기는 모든 분들이 참 귀한 존재라. 그래 내가 나아져가지고 정심히 일하고 끝까지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 동료들을 바라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다른 누구는 알지 못하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귀하게 보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한동안 여러분과 매일 이 문제를 좀 다룹니다. 숙제예요. 여러분 꼭 이 숙제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적 가치관, 모든 성경적인 어떤 이 공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앙의 기준, 우리의 어떤 뭐 크리스찬 어떤 무슨 뭐 이런 그 삶의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실 때 다양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다양한 성경적이가 있고 다양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걸랑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러셨구나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막힘이 없이 순수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자의 삶에 대한 혹은 제자가 알아야 될 성서적 가치관들을 지금부터 계속 알아볼 때는 항상 그 백그라운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영거를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성숙하고 숙성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모든 이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비고도 말씀 살피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염두에 두시면 저게 그런 의미구나를 또 이해하시는데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한 공과를 더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이 있고 관계적 속성이 있다. 절대적 속성은 혼자 계실 때도 드러나는 속성이라면 관계적 속성은 반드시 대상이 있을 때 드러나는 속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보다는 관계적 속성의 하나님을 우리는 관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적 속성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다 혹은 신품이다 이런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흔히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 절대 신성을 이야기하고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 왠지 두렵고 엄위하고 너무 크고 귀해서 감히 그 앞에는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들과 관계하실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관계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저는 이 하나님에 관한 그 성품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 34장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모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저희가 화 문제를 지난 1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근데 제가 자비란 말씀보다는 통칭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가 나타나는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채널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떨까? 사랑이란 말이 은혜보다 더 넓을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랑보다 더 넓은 견해인지 저는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원어나 용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릴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더 그 사랑이 커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할 때 그 은혜가 사랑으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더 커 보이시는지 선택은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너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해야 된다 할 때 왠지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러니 너도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할 때는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네요. 여하튼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저는 여기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무한자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도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말씀 속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자로 너희도 남을 먼저 어떡하라? 그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이게 이 선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저는 바로 이것에서 관계적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로 그렇게 대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이 사도 요한의 견해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고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 앞뒷말은 다 빼먹죠. 그냥 답 제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이것만 좋아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말은 잘 안 읽으려고 그래.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신품, 관계적 속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어지세요? 하나님 사랑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런 것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봤더니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도 하시고 그 일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나와 같이 이번에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논리와 변증법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이 성경 연구나 이해의 법은 귀납적 연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귀납적 연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객관적인 드러난 사실들을 다 살펴봤더니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자예요. 이것도 보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사랑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는 이야기를 귀납적 성경 연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귀납적인 건 별로 제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역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봤더니 창조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도 또 다음에 하시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신 일을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맞아. 당신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사랑 아니네.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셨거나 이해하시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선 그 변화는 뭐냐? 귀납적이지 않다. 귀납적 연구법은 과학이 유행하고 과학이 범성해 있는 오늘날 같은 모든 연구 방법이 최고의 연구법으로 귀납적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때는 절대로 귀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찾아서 변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거돼서 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경우마다 다른 것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 걸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냐?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채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첫 번째 길은 지난 시간에 몇번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1장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1장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 때도 읽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게 됩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네. 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짓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가지셨어요? 우리를 가지셨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또 5절에 우리를 택하고 정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소원,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디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도 전에 먼저 이 품에 품으셨다는 사실. 이걸 잊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와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먼저,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네. 이 사실을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참으로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꼭 명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었어.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많은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경우와 많은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의 혹은 따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탈한. 왜요?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또 이제 그 문제도 또 다뤄보겠죠? 죄가 뭔지도.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애당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 천하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곱게 간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우리의 환경이 다 평화로운 것은 아니죠. 살아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엄청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통이. 어떤 분들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이는 삶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어떤 이는 정말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 다가오는 그 빗달치는 여러 같은 것들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일 일이 두려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이고 딸인 건 제가 두 번째, 이제 또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가슴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느냐? 창조라고 하는 사역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해서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경 하나님의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창조 사역이 나타나죠. 창조 사역을 나타내시는데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6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첫째 날, 심히 좋았더라. 그죠?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더라? 좋았더라. 빛과 어둠.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누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매 순간마다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 좋으셨던 것은 소위 말하는 베이비 샤워 하신 거죠. 와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직접 컨트롤 주관하시면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빛이 명하면 성령께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때 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으셨느냐? 베이비 샤워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엄마 아빠가 아이 낳으면은 거기 아이에게 뭘 해줄 기라고 여러 유아용품들을 준비해 오잖아요. 유아용품을 준비하고 뭐 별걸 다 준비하죠. 그러면 때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 그래 행복해 하잖아요. 벽들을 장식하고 뭐 이걸 장식하고. 근데 물론 베이비 샤워 이런 것도 다 잘 사는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저 저 아프리카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를 하나 탄생시키는 게 큰 하나님의 큰 기쁨이지만 그 가족에게 영락없는 굉장한 선물이긴 하지만 또 다른 굉장히 무거운 뭐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짐이 될 수 있고 그 어린아이에게 정말 내가 나와서 어떻게 이 고난의 시절을 살아갈고 이런 아픔과 눈물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누구든지 자녀를 해산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교화하시고 좋아하시고 좋아했던 것과 똑같은 기쁨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 역사나 내가 이룬 창조 사역을 봐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좋아하셨다고요? 이 아들이, 이 딸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어요. 왜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놀라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니까 그래 좋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설명은 필요 없잖아요. 그 이후에 이 관계가 나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원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 이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어. 이 말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다른 말씀을 오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따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을 바라보시고 이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내 솜씨 끝내준다. 굉장하지 말이야. 역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시고 스스로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이 빛들을, 이 나무들을, 이 꽃들을, 이 물들을, 이 공기들을, 저 새들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들이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나중에는 심히 좋더라.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이 환희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었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야. 나는 딸의 신분을 회복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물들을 보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과 관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해요? 누리고 즐기고 어떻게 알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 안에서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맨날 말이야, 뭐 하고 싶어 죽겠다, 갖고 싶어 죽겠다, 사고 싶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도 맨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잘 못 들어. 와우,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더니 기뻐 죽겠더라, 놀라워 죽겠더라, 뭐 행복해 죽겠더라,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돼야지만 높이고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좋아 죽겠다, 막 기뻐 죽겠다, 이런 한 주일을 한번 보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